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본문으로 세상 백성에서 주의 백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어느 정도는 살겠지만 결국은 병들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간을 절대로 혼자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필요하고, 미워도 싫어도 있는 가족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그래도 있는 그 가족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가 필요하고, 인간에게는 민족이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울타리가 필요한데, 울타리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정이나 사회나 민족이나 국가는 보호막이 되는 것이며, 그 소속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와 가치, 안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없어졌어. 예전에 톰 행크스가 나온 영화인데,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나라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없어지니까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어지더라고. 국가가 없어지니까. 조직되어 있는 공동체와 내가 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냥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냥 길바닥에 나앉아 있는 것 같고, 어떤 보호나 돌봄이나 뭐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순간 내 존재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고 능력이 있어도.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데,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또 신앙이 있어도 자꾸 눈에 보이는 이런, 지금 우리 현실에 보이는 이런 공동체와 이 세상이 더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신앙도 갖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가족과의 공동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의존하고 소속되려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즉,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돼서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의 보호와 위로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데, 처음에 예수 만났어요? 여러분 다 경험 있죠? 너무나 그 구원의 은혜가 실제가 되고, 저도 경험이 있어요.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세상 다 필요 없다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꿈꾸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 경험 있죠? 근데 그렇게 흘리며 실존하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실존하는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나라,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부족해서 어느 순간 세상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지근해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식은 마음으로 드리니까 판단과 정죄가 있고, 정말 천국이 있나? 심지어는 이런 의심까지도 들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에 열심을 내는 세상 백성이 되어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백성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만나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 다시 세상 백성이 돼서 오늘 뭐예요? 하지 않아도 될 기도를 하고 있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하고 있고, 그렇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미 이길 힘이 부족해서 어느 순간 세상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 그렇게 된 핵심 이유가 뭐다? 바로 염려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지만 다시 세상 백성이 될 수밖에 없고 되어져가는 그 핵심 이유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뭐 때문이다? 염려 때문이다.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 염려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더니 예쁜 여자들 뺏어서 아내 삼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 보고 누나 그래가지고 누나 아내를 갖다 바치는 세상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 염려 때문에 자기 죽을까 봐 염려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잖아. 이거 광야 가다가 다 죽겠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그냥 물된 동산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뻐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잖아요. 그 염려 때문에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나 아무것도 돈도 모아놓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염려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죠. 예수를 또 은 30전에 팔아버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백성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렇게 세상의 백성이 된 자기 자신이 왜 그렇게 됐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염려 때문이다. 그리고 염려 때문에 세상 백성 된 그들의 인생의 끝이 어때요? 아름답지 않아요.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아름다울 것 같아서 갔더니 아름답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항상 가슴에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염려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존재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만 다시 내려놓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주의 백성으로 back to the God's world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30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마실 거 먹을 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세상 백성들이 되어가는구나. 왜? 염려 때문에 자꾸 그런 걸 구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세상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우리 독일 라이프치 선교센터에서 한 1시간 30분 정도만 가면 국경이 나옵니다. 국경. 라이프치에서 이렇게 드레스덴을 거쳐서 딱 가면 우리가 항상 성경하는 코스인데 국경이 딱 나오는데 이쪽은 체코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폴란드예요. 그리고 여긴 독일이죠. 독일. 3개국 접경지를 만나게 돼요.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재밌는 게 뭐냐면 3개 국어를 다 모국어처럼 써요. 국경에 사니까 독일 사람하고도 거래해야 되고 폴란드 사람하고도 거래해야 되고 체코 사람하고도 거래해야 되니까 독일어, 체코어, 폴란드어가 다 통용돼요. 또 먹는 음식이나 문화가 믹스돼 있어요. 폴란드에 갔더니 독일 학생이 나오고 그렇죠? 체코에 갔더니 또 폴란드 음식이 나오고 뭐 그냥 다 돈도요. 물론 유로기는 하지만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돈도 그냥 같이 막 통용해 썼어요. 바로바로. 네, 바로바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딱 가서 이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 예전에 우리 선교팀하고 한번 폴란드 국경에서 숙소를 하나 에어비앤비를 잡아가지고 폴란드에 나한테 근데 이 사람 독일 사람 같기도 하고 체코 사람 같기도 하고 폴란드 사람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 거죠. 땅 나라는 폴란드라고 하는데 독일 말을 쓰고 있고 스위스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국경지대의 특징이죠.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마치 국경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 국경에 있는 거예요. 국경에. 왜 국경이 있냔 말이에요. 도시로 가세요. 도시로 중앙으로. 그래서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보면 국경에 딱 있어서 두 나라 언어를 다 써. 형제님 자매님 이놈아 저놈아 어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야 고소해 고발해 없애버려. 국경에서 두 나라 언어를 모두 쓰고 있는 거죠. 국경에서 두 나라 문화를 다 누려. 여기서 주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두 나라 문화를 그쵸? 두 나라 주일날은 거룩한 교회에서 주중에는 어두운 클럽에서 두 나라 모두의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중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중앙으로 가봐요. 폴란드 중심으로 가봐요. 독일어 쓴 사람 별로 없어요. 체코어 쓴 사람 없어요. 다 폴란드어 쓰지. 체코 중심에 가면 다 체코어 쓰지. 뭐 독일어 쓰면 독일에서 왔어요? 바로 그래. 근데 국경에선 독일어 쓰면은 뭐 그냥 물어보지도 않아. 어디서 왔는지 그냥 믹스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나라에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흔들릴 것도 없지. 마음껏 세상을 누리고 즐기고 또 나름 없어질 세상이지만 그걸 모르니까 하여튼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상급을 쌓아야 하는데 안 보이니까 그러지는 못하면서 보이는 세상에 막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보이는 없어질 세상 나라에 뭔가를 막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나쁜 건 아닌데 중심의 관점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둘 다 누린다고는 하지만 결국 두 나라 모두 신경 쓰지 않는 두 나라에서 모두 신경 쓰지 않는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안해 주셨어요. 독일, 체코, 폴란드 중앙정부는 국경 주민들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이 뭐 서로 밀거래를 하고 뭐 그 안에서 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국경 지역의 문화다 하고 내버려둬요. 좋게 말하면 자유고 나쁘게 말하면 방치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도 아닌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말한 그 주님의 계시록 말씀처럼 그 국경지대에서의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토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토해버려요. 이도저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국경에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지는 않는가? 국경에 안주하고 주둔하려고 있지 않는가?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예배드리지만 주중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쌍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성품과 인품과 인격과 이성과 지성이 있는데 그것은 주일날만 작동하고 주중에는 철저하게 세상과 세속적 세계관과 유물론 사상과 무신론 사상과 어떤 그런 세상의 철학과 그런 것을 따라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세상 나라의 주인은 난데 주중에는 세상 나라의 주인,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속여내 좋을 대로 살고, 주일은 그냥 와서 마지못해 쭉 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리지만 그때는 잠깐, 그리고 누군가 터치하면 너무 싫어요. 국경은 터치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자, 그 국경 지역만의 문화가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같이. 제가 그 국경에서 폐허가 된 건물 하나 사고 싶었었는데 체코에나 폴란드에 기억이 안 나는데 국경지대였는데, 그래서 거기를 난민 음악학교 하면 좋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면 그냥 어마어마한 걸 하나 사는데 사가지고 우리 독일에서 이탈리아에서 다 넘어와서 썸머 스쿨이 열리는 거예요. 2달 동안 거기서 아이들. 그리고 주중에는 그냥 노숙자 사역하고 지역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사람들 거기서 편하게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게 하지만 겨울 여름은 시즌 캠프를 하면 좋겠다 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그 땅에 서서. 국경 지역은 별 관심도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서 하면 돼요. 그것도 장점이야. 신경도 안 써. 나라에서 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서 이 나라에서도 버리고 저 나라에서도 버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넌 누구냐, 세상에서도 너 기독교인이라며, 너 뭐야, 너 왕따 당하는 그 회색지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간절하게 31절에 다만이라는 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바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누가는 의사라 그런지 문장이 간결하고 심플해서 참 좋아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이라는 부사는 뭡니까? 앞에 많이 열광한 거 다 필요 없다. 다만 다음에 나오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다 이거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소속을 분명하게 하라. 소속을 분명하게 하라.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좀 살아라.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좀 쪽팔리고 눈치 보이고 손해봐도 소속을 분명하게
다만 그의 나라를 위해서 좀 살아라. 그의 나라 백성이 되라. 국경에서 멀어져 예수 중심, 성령 중심, 하나의 나라 중심으로 좀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중 언어를 쓰느냐? 그의 나라 언어를 써라. 왜 이중 문화, 왜 이중 삶을 사느냐? 그의 문화, 그의 나라의 문화를 익히고 그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그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그의 나라의 그 중심에 서서 그 왕이신 주님과 함께 좀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나라를 부러워할 것 없이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 중앙에 와서 그렇게 살 때 세상 나라 부러워할 것 없이, 너희가 어차피 육신은 이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 마르지 않고 다 채워질 거야. 너희가 국경을 벗어나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쭉 들어와서 메인시티에, 업타운에 오면 그 업타운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중앙에서 살아가는 너의 삶에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다 채워질 거라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 많이 쌓아둘 것도 없어요. 세상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다 가져가지도 못하잖아요. 한 목사님이 노년에 그냥 크게 땅 사가지고 힘써서 그 자기랑 함께 했던 성도들하고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소천하셨어. 같이 함께 걸은 장로님들 다 소천하셨어. 제3자가 와서 또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와 좋다, 얼마나 천국에서 배 아플까. 천국에 가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부자가, 아버지가 재산 막 쌓아놨는데 깜빡 유서를 안 쓰시고 어느 날 주님 데려가셨어. 자식들이 소송하고 분쟁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해줬더니 아들내미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탕진하고 막.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가난을 물려주는 게 유익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앙에 서 있지 아니하면 이 나라에서 쌓아도 그 쌓은 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중앙에 있으면 쌓고 안 쌓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가치를 위한 싸움을 추구하지, 쌓기를 위한 싸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싸움, 이게 발음이 안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쌓아두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중앙에서 살면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그리고 사명대로 이끄심대로 산다면, 너희가 사명대로 이끄심대로 산다면 필요한 것들은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야, 사람 키 크는 게 작은 일이래. 우리에게는 추나요법, 뭐 다리 땡기고 뼈를 늘리고 이게 작은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지? 근데 우리 주님에게는 너무 작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예요? 어마어마한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 그건 너무 작은 건데, 야, 내가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거 너 그것도 못하잖아. 너 뭐 염려하니? 너 뭐 염려해? 여러분, 이 관점과 세계관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아. 그래서 중앙에 와서 살면 있어야 될 것 다 돼. 신기하게 아이들 한 12명 나와도 다 키워. 그리고 뭐 맨날 스테이크는 못 먹지만 굶어 죽지 않고 30끼 먹고, 또 어떻게 하다 집도 사고, 재벌처럼 빌딩 사는 거 아니지만, 그럼 또 그러지. 저는 재벌처럼 빌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후손들 다 망해. 그럼 부자들은 다 망하나요? 세계관이 자꾸 세상에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큰 꿈이 있다면 하나님 이 땅에 물질도 주시죠. 그렇게 크게 물질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메가스터디인가 뭐 하여튼 그 학원으로 돈 엄청 버시는 분들 선교사님 엄청 후원하고 계세요. 뒤에서. 난 부러워 죽겠어. 그때 한번 만났는데 막. 그런 분들, 그런 꿈을 꾸라는 거죠. 차라리 욕심으로 쌓는 바벨탑은 결국은 자식 새끼들 다 싸우고 물려주는 그 유산 때문에 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백성이 돼, 중앙으로 와, 국경에서 벗어나, 그럼 알아서 하나님이 다 가장 좋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제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마세요. 가치와 원칙과 진리를 통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사람이 변질되면 그 사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질돼도 사람 쫓아가잖아요. 이거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시건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고. 따라합시다. 국경에서 멀어지자. 옆 사람 보고 너 국경에 있지? 당신 국경에 있지? 막 그러세요. 빨리 멀어지세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의 나라의 중심, 그의 나라의 중심으로 막 걸어가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뭡니까? 염려를 버려야 된다. 이 나라에 있어도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있고 세상과 교제하고 거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어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염려가 생기기도 하죠. 어머, 인플레이션이야? 어머, 기름값이 2,000원이 넘었어. 어머, 우리 남편 치킨에서 잘릴 것 같아. 어머, 여러 가지 막 오죠. 걱정이 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의 나라 안에 딱 뿌리 박혀 있으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전기값이 오르면 어떻게 그 오른 요금을 내게 하실까? 기대하라고. Expect the Lord. 기대하라고. 재난이 오면 이 재난 속에 살면 우리를 어떻게 건지실까? 기대하라는 거죠.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다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짧은 인생이지만 15년 목회잖아요. 벌써 저도 이제 50인데 그 15년 목회를 걸어가면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 하나님 다 하셨구나. 제가 보니까 20대 때 선교하고 간사하고 30대 초에 개척해서 지금 막 전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나 싶어. 근데 그의 나라 중앙에 있으니까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저의 기질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꿈꾸고 있고 저는 노후 선교는 예비대 해놨잖아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그냥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딱 그의 나라 중앙에 있으면 정말 다 있어야 될 걸 다 채워주시네. 다 채워주시네. 다 모든 것들이. 그런데 염려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확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세상 나라에 확 들어와. 안 되겠다. 일단 교역자 너무 많네. 12명 다 잘라. 야 구라같이 잘라. 네 평신도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봉사해라. 다 잘라. 아 이제 인건비 확보. 선교사님 다 잘랐어요. 염려. 돈 많은 집사님 찾아다니면서 오세요. 막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벨탑이 쌓인. 오늘날 한국 교회 미안하지만 바벨탑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도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슴이 아파요. 근데 왜 그랬나 가만히 봤더니 다 염려 때문이더라고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누가 보면 그래요. 이 목사는 목회를 안 하는 것 같아. 목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그냥 주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국경에 살다 보니까 독일 놈들이 이런 거 한다니까 나 그거 갖고 싶고, 폴란드에서 이런다니까 나도 하고 싶고, 체코에서 이런다니까 나도 하고 싶고, 내가 국경에서 살다 보니까 염려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누구는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하니까 다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고, 아들 유학 보낸다고 하니까 다 그 유학 보내고 싶고, 어디 간다고 하니까 다 가고 싶고, 집 산다고 하니까 나도 다 사고 싶고, 국경에 살다 보니까 염려가 많아졌습니다. 염려가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염려의 노예가 돼서 염려의 종이 돼버려가지고 애굽에 노역하는 노예들처럼 맨날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국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홀리 시티, 거룩한 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중심으로 갑니다. 내가 그곳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 염려는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하나님 내 염려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염려를 향해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오니 해방되게 해달라고 담대하고 간절하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여러분 한 번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 시간 내가 국경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홀리 시티,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으로 들어가 말씀과 예수 앞에 서게 하시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기대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이 염려의 문제, 내 발목을 붙잡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다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